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과 이 땅에 묶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사상은요,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아무리 비난하고 다 같지 뭐 이래도 절대로 흉내를 못 내는 게 있어요. 부활이에요. 옛날에 박태선 씨라는 그 천부교 있죠?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종탑 위에 비둘기 그려져 있는 곳 있잖아요. 신암촌 이렇게 물건 팔고. 그분이 자기 죽으면서 자기도 얼마나 교만했었냐면 자기도 예수처럼 부활하는데 자기는 일주일 안에 부활한다. 그래서 기장에 가면 그분 무덤은 문이 있잖아요. 문 열고 나오시라고 안에서 열면 되도록 딱 잠궜단 말이에요. 수십 년이 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부활은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지도자들이 자기 부활한다 아무리 외쳐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육으로 와서 육으로 죽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완전히 뒤엎은 게 부활이죠. 이 생명이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중에서 엄마 뱃속으로 나올 때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마 죽음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웁니다. 왜? 죽었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그 10개월의 그 태 속에 자신의 인생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와 보니까 새 세상이 기다린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이 태반을 뚫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이 사라지면요,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그 삶을 준비하고 그 영생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살아있는 신앙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요, 막 기도 크게 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 알아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부활의 삶을 믿고 의지하며 그걸 준비하고 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가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열심히 내 것을 추구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은요, 결국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향해서 준비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지금 부르는 게 더 좋아 그랬던 거예요. 왜? 그 영생의,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죠.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오래 안 떠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이지. 죽은 땅을 기대하고 죽은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건데 거짓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부정하고 있죠. 왜?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당신이 안 줘도 내가 만든 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 이런 거죠. 성도들의 신앙도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점점 나태해지고 영생에 대한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체가 된 인간들은 이 땅의 풍요와 평안이 조금만 허락돼도 하나님을 헌식자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신앙이 성령에 붙들려 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70년대, 60년대 그 보릿고개 때 그 뜨거웠던 성도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잘 아니까 부활절날 특히 많이 갔어요. 왜냐면 부활절날은 떡도 주고 계란도 주고 유익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 거지,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거 먹고 마시고 내 육신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들이 힘이 생기고 청년이 되고 돈을 벌고 이러니까 떠난 것입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안 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건요,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붙들린 신앙은 전혀 달라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도 교리와 관념에 묶인 죽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지식으로만 차 있을 뿐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 세상의 풍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너희가 채우고 싶은 건 너희 배잖아. 너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배잖아, 배. 너희 유익, 너희 배부름, 너희 성공, 너 알아주는 거잖아. 이러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잘 믿어 성공해보자? 그건요, 자기 풍요인 거예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행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가져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봐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런 풍요를 누릴 건데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르무엘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로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 할까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풍요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이 역사를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경제와 그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다 깨먹어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부모가 너무 챙겨서 그래요.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돌봄 속에 사신 분 있으세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셔서 부모님들도 들로 산으로 농사짓기 바빠가지고요.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거기다 자식도 요래 하나여야지 막 하도 많으니까 알아서 살아야 됐거든요.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사셨잖아. 인생을 잘 배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하나만 나와가지고요. 금지오격이야, 막. 떨어질까? 그런데 정작 자기들도 아이를 감당 못해. 요즘 보면요, 엄마들이요, 4살짜리 애한테 져가지고요, 울고 막 애한테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고집스러운 아니야. 엉덩이 뿔난 놈들만 나온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요, 그렇게 잘못해서 오냐오냐 해주고 막 잘한다 하면 아이가 바르게 클 것 같죠? 사랑으로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에 보면 막 아이를 감당 못하는 부모님들이 막 애기 상담하는 거 나오죠? 뿔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사랑만 줬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길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길들이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와도 똥 놓는 거, 오줌 싸는 거 다 길들이죠. 자, 아이가 자랄 때도요. 어떻게 자라야 올바르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미간에, 손목에.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모자 안에다가 미간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다니고 손목에 놓고 다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를 붙잡고 머리를 그 지혜를 그 길을 인도하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다 끼워놓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인도받도록 말씀에 인도받도록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힘이나 가치 같은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제 가자 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때 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각오로 끊임없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는 저 하늘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부활신앙, 즉 살아있는 신앙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세상 성공 너무 추구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시면 가지세요.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주시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의 것에 붙들려 갈 필요 없어요. 있으면 그거 있는 대로 가시고 없으면 없어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가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만약에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성경이 나왔어야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이 세상 삶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때는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로,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갖는 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 교관을 보내셔서 참 눈 깜짝할 틈도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문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안전해, 돈도 벌고 괜찮아.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당신이 평안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문제가 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소망만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뻐, 즐거워. 그래, 잠깐 지나가는 건데 뭐 이 인생, 이 육신 잠깐 끝나는 건데 뭐 어때? 이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예수 믿었더니 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네? 이건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누가 더 잘 줍니까? 마귀가요. 그건 세상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평안인 줄 알고 그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전체를 볼 때에도 그러한 죽은 신앙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켜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인간들이 자신들이 계몽주의가 시대 이후에 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면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바르고 훌륭한 시대가 올 거야. 그래 터진 게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터진 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아 인간은 안 마련하는구나. 열심히 배우더니 폭탄 만들어서 더 많이 죽이는구나.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악한 거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게 아니었네? 경험하는 거죠. 살아보면서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잠깐 마음을 빼앗겼던 그 세상의 것, 세상의 힘,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야. 하늘의 것을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삶과 사람들의 인정에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더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육신의 행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종교 행위와 현실의 복에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현실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음 생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든 것을 걸겠어요? 이 땅에 모든 걸 걸죠. 이 땅에 한 날을 살아도 더 배부르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로마와도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지위 지키고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성전을요 장사터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데, 성경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뭔 말이에요? 모세 앞에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해요?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럼 그들은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몰랐던 겁니다. 그게 그냥 추임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역사는 잠깐 지나가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을 살고 있는 그 삶을 전혀 관심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고난에만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만이 아프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앞날의 소망을 가지면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지만 앞날의 소망보다 현재의 고난이 더 커 보이면요, 현재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정말 경청동지할 일이었어요. 죽은 조상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친밀하게 그들을 이끄시던 산자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속을 살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교자의 길에 걸어가면서 두려움 없이 죽으셨던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는 것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땅의 것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거기서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살게 될 거고란 말이 아니라 죽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육신의 껍데기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껍데기는 뭔가를 배우려고 잠깐 이 역사 속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내적인 성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훈련하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다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만져봐라. 내 안을 만져봐라. 귀신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부활한 너희의 그 몸이 다시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빵 던져주면 고마워하고 그냥 불교에 가면 그냥 뭐 올려놓잖아요. 먹지도 않는 거 올려놓고 나 제가 잘해주죠. 먹지도 못하는 거.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드시더라 그러잖아요. 고기를 드시더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 공간이 그를 묶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잠깐 알아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한 가인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치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나 이런 것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증명하게 내놨어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내놓은 것이 바로 땅의 소산이었다 이러죠.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내놓은 가인의 것을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로 인하여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자기 형제의 재물을 받으시자 형제 아벨에게 노하여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이요,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내놓은 거 아무것도 하나님 안 받으셔, 하나님은 나로만 받으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린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인의 아벨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그대로 모티브를 갖고 있어요. 모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있는 자가 바로 가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그 형제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죽은 자의 순교자의 피가 항상 제단에 있다 그러죠.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와가 여인의 후손으로 여겼던 아들이었어요. 이가 그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내가 그 여인의 후손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낳았는데 가인이었어요. 그렇게 하와가 여자의 몸에서 난 그 가인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인을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냥 하와는 아들만 낳으면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냐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이 죽임받게요. 그 아벨의 이름이 하벨, 아무것도 아님, nothing, 안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는 재물입니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벨인 예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죠? 셋으로 살아나잖아요. 셋. 아벨 대신하여. 그러니까 가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여서 그 피로 가인에게 덮어서 셋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싸웠더니 위로하시려고 셋째를 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 그림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셋밖에 안 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고 둘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공격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담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조된 인간이 아담 하와뿐이 아니었다라는 동, 그게 훨씬 논리적인 것 같죠. 성경은 그런 인류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만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바친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한번 봐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땅이 아담 대신에 저주를 받아요.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그 저주는 누가 받는다고요? 땅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만든 저주받은 열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율법의 행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게 뭐예요? 나도 가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수고와 예씀에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땅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내놓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가치 있어 보이지만 나는 가치 없어 라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가치 없다고 이미 선언한 땅의 소산을 가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라. 여러분, 밖에서 개들을 키우다 보면요, 개들이 한 번씩 가가지고 어디 땅 해짓고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나씩 잡아다 놓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거 좋아하나요? 아휴, 더러워. 시킨 거 아니고 막 자기가 땅 파서 막 냄새가 좀 후각이 좋으니까 막 이상한 막 인형이나 이런 것들 막 파헤쳐서 가져오면 그걸 주인이 막 귀하다, 잘했다 이럽니까? 쳐다도 안 보죠, 여러분. 쓰레기 모아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이미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라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하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욥기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선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너희의 악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땅의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를 한 그것을 저주받은 그 땅의 소산을 가인이 갖다 드려요. 뭐만 갖춰서? 제사의 형식만 갖춰서 행위로만 여기고 드리면 되지 아무거나. 내가 정성만 다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예배하지만 예배는 실상 내 속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10의 1. 원래 이스라엘의 10의 1로 누가 바쳐지죠? 레위인들이 바쳐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내 건데 그 중에 10의 1, 왜 너희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레위인만 내 성전에서 일해 하고 10의 1로 받으셨죠? 그렇게 10의 1로 취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만 받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만 받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놓는 헌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감사함으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도움이 되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가인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인의 예물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왜? 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가인이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목사님한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내가 교회 성전도 짓고 내가 목사를 몇 명 키우고 가인들이니까 예수를 내놓은 사람은 말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값없이 그 예수를 내놓고 하나님 이 예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였군요. 이 피로 나를 구속하신 거였군요. 감사합니다를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 내게 돼요. 내가 오히려 구원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헌금함에 넣을 땐 다 예수를 넣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것이 제물로서 예수로 드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헌금 드리는 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와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 행위의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가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 가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습니다.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바쳐졌거든요. 그죠?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제물을 받아버리셔서 예수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이해하라고 제사를 내놓으신 거지 그 제사를 평가하겠다고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열심히 이스라엘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피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제사를 하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네.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의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미를 두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예수를 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사의 행위를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세요.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의 진위를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건 더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제사예요. 가인은 자신의 가치와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행위로서의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요, 그 제사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사를.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배 속에서 그 예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 없었으면, 그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군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활한 자가 됐군요. 그 부활의 열매 속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놓은 거에 감격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전도도 했고, 이만큼 선교도 했고, 이만큼 헌금도 드렸고, 이만큼 얻어냈고, 교회 이렇게 되어졌고, 이걸로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실망하면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것이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가인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껍데기로 한번 보니까 나는 가인 아닐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하늘의 구원을 아벨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이미 본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은 다 예수로만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아벨이 자신은 예수 때문에 내 밖에 어떤 존재의 희생으로 산 것임을 알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아벨의 제사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벨과 가인 때부터 제사가 이미 있었겠어요?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이미 그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식들에게.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말을 순종한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은요. 왜 꼭 그래야 돼요? 왜 꼭 그 재물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초라하고 못나 보여도 예수만 받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리아들처럼 면목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이 형제에게 노하여 형제를 죽입니까? 내가 내놓은 제사, 그 율법의 행위로 나를 증명해낸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 음한 은혜로 부어주신 그 제사만 인정해 준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만 알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분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누가 나보다 낫니 못나니가 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다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들만 와 있는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들이 위아래로 나누고 사탄이 어쩌냐면 전쟁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부정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 증명의 삶을 더 쫓아가는 존재들. 곧 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예수 내가 죽인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런데 그 은혜가 또 나를 이렇게 살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리로 가는 게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존재성이 나는 예수 죽인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바라바가 나는 강도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지셨군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그 사랑의 나라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그 싸움이 여전히 성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요. 두 법이 싸우잖아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요. 오직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왜 꼭 그것만 의지해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죄의 법과 생명의 법,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고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시면 돼요. 그게 부활한 성도들의 싸움,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펄떡펄떡 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놓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서 그걸 부정하고 예수로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생명, 영생의 비밀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